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라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30장이 넘어오니까 레아를 시기하여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야곱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29장 35절에서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고 했는데 아마도 라헬의 질투로 야곱이 더 이상 레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와 자신을 비교할 때 유일하게 레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라헬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아이를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걸까요? 훗날 그녀는 공교롭게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아직 여호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인간의 마음대로, 특히 남편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레아처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훗날 친정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는 일에서도 그녀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즉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이제까지 아이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말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이 일에 책임이 없다는 책임 회피성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의해 현실화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걸작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 것이에요. 결국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한 라헬은 그녀의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여기에 질세라 레아도 그녀의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아들 루벤이 가지고 오는 합한 채로 빌미로 야곱과 잠자를 하게 되어서 이사갈과 수브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여줬으므로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합한 채의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사랑과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 사과라고 했고요. 아랍 사람들은 악마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식물은 3, 4월에 작고 노루스름한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으며 고대 사회에서 마취제로 사용될 정도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정력제로, 여자들은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가 바로 합한체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뿌리가 사람의 몸체와 비슷하여서 마술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서 종교 예식에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녀도 역시 요셉을 낳았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지 않을 일을 억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 아내들을 통한 야곱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정지해 주시고 충분히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는 라반의 가정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많은 부를 모으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었다면 나머지 6년 동안은 그는 많은 부를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문 기간이 20년인데 그중 14년은 두 아내를 위한 종살이로 보냈지만 나머지 6년 동안은 그는 보통 사람이 20년 동안 수고해도 얻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이 두 아내의 몸값으로 대신한 14년 동안의 종살이도 끝이 났습니다. 가족의 수가 날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야곱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처가에 있으면 평생 한 푼도 챙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을 찾아가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줄 품삯으로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우는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말은 거짓이었음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때 야곱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라반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반의 짐승들 중 몸에 줄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품삯으로 달라 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점이나 줄이 없는 하얀 짐승이 야곱의 짐승의 중에 끼어 있으면 훔친 것으로 간주해줘 좋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여 누가 봐도 자신이 부당하다는 방법으로 부를 모으지 않았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품삯으로 적게는 새로 태어난 짐승들의 10%를 많게는 20%까지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야곱이 요구한 것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근동지형의 양들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이었으므로 라반은 속으로 이 흥정에 대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흔쾌히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라반은 야곱이 그 어떤 요구도 그대로 들어줄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야곱이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우리가 이미 인지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그는 즉시 매우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라반은 무엇보다도 야곱을 평생 옆에 두고 두루두루 착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야곱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이끄는 짐승의 떼와 자신과 자식들이 이끄는 짐승의 떼 사이를 3일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전박이 짐승들을 훔쳐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박이 부모 가축들이 있어야 전박이 자식 가축들이 태어날 텐데 눈에 보이는 전박이들을 모두 가져갔으니 앞으로 이 전박이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평생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의식하지 못한 변수, 그것도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변수였습니다. 그 어떤 라반의 방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재산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요술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텍스트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합한채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합한채는 레아와 라헬이 자녀들을 낳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아이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합한채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짐승들을 늘릴 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방법을 써서 부를 쌓으려 했어도 그대로 되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황당한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나기를 벗어내려고 발부둥치는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야곱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유대 문헌은 천사들이 라반과 아들들이 돌보고 있는 짐승들 중에 점이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야곱에게 음반해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결혼을 통해 야곱이 원했던 건강한 라헬뿐만 아니라 눈이 약한 레아도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이제 야곱이 건강한 짐승들은 자기가 갖고 약한 짐승들은 라반에게 떠맡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범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물론 야곱이 일이 모두 잘 되어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취한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아직도 창세기자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축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활한 야곱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있기 전에 라반이 모든 점박이 짐승들을 가지고 간 것은 야곱의 부가 어떤 차원에서라도 라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불과 6년 만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내는 업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선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은 아직도 교활하고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멋지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